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치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 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경하시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도 잠언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어떤 길라잡이적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대로 이끌어가는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 그런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습성은 그들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인간은 생각하고 사고하며 또한 모든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신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고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존감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 잠언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자리에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잠언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감찰하심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 깊숙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하거나 또한 죄의 길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마저도 우리가 하는 말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그리고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의인의 결과는 또한 형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어떤 도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3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밭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집안에서 가정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입이고 언어입니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5장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4절과 23절과 28절은 바로 모두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그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의 됨됨이를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술 가운데 악을 품고 미움을 품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 됨됨이는 악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감사와 찬미와 또한 기도가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미와 기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지킴으로써 말을 지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미움과 질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말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쌓아놓은 악을 그의 입을 통해서 쏟아낸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를 격동하는 과격한 말을 하며 패역한 것을 말하며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말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이고 악인의 언어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 가는 자는 그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함이 없는 어찌 보면 마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 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써 이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정직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교리를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잠언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정직한 마음을 품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 중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보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비교 대상 가운데 오히려 물질이 많고 여유가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적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더 낫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직한 마음을 품고 정직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따라서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결과는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잠언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을 여러분 앞에 놓아두고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감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기에 저희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인침받길 원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